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은 중요한 하나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무르는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베푸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모세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그들이 오랜 애굽 생활에서 익숙해 있었던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었던 송아지 형상을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장신구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이다 여기면서 그들이 숭배하고 뛰노는 일이 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맺으신 이 언약이 맺자마자 결국 깨어져 버리는 그런 돌발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거룩한 언약을 체결한 그 시내산에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무척이나 진노하시게 되었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봤을 때는 참 분이 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중재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쓰지 말자 제가 부탁을 드리죠. 중재의 기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마지막 부분하고 또 우리가 읽는 이 33장 앞부분에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주어졌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너는 함께 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 하는 진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떠나라 하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이 명령은 참 좋은 명령일 수 있겠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쫓아나게 해주겠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걸리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수종될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과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3절 5절에 반복되어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이들과 함께 가다가는 이들이 결국 내 진노로 말미암아 다 진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엄한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이 슬픔을 표시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단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준엄하게 받고서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염려와 근심,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단장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보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명령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장신구가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노릇 하다가 수고했던 것,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그들이 수고했던 일종의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바로 이런 장신구들이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신구를 어디에 썼나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일종의 구원의 선물로 혹은 그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고했던 그 보답으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챙겨나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이 백성들은 어디다 사용했어요? 맞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하나님께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자. 이러한 취지로 해가지고 그들이 그 장신구들을 어떻게 보면 헌물한 거죠.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를 위해서 헌물을 하고 그걸 바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 계명을 그들이 확실하게 어긴 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장신구들마저도 다 떼어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을 단순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따라서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슬퍼하는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회개의 표시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안에는 회개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늘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회개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가 주어지는 선물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공로가 돼서 하나님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눈 바 있죠.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용서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죄의 용서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요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적박불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약속을 이루게 되는 그 현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 않는다 하면 그게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한편으로는 좋은 말씀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의 그 범죄하는 그 완강한 마음 때문에 결국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가 다 침멸되고 말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그 꿈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이룬 현장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없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될까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들 그게 과연 진정한 그들의 복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좋고 좋다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한다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일 수 없는 거죠. 찬송가 438장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그것이 좋고 만족스럽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한 결과를 받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죠.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동행하신다 하더라도 때로 어떤 경우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셨던 이 말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강하다는 거죠. 완강하다. 예를 들어 소나 이런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짐승들을 길을 들여가지고 뭔가 말을 듣게 하려고 해를 쓰는데 이 짐승이 자기 힘으로 계속 버텨가지고 꼿꼿이 있어봐요. 그 짐승을 제어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말은 그 백성들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아주 완강하게 고집하려고 하는 그들의 이 부패한 본성을 두고 표현한 말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강하다. 또 다른 말로는 강팍하다.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국 하고 마는 그런 사람. 이런 태도와 반대가 뭘까요?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잘 길들여진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때 언제나 그런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잘 길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계속 그 죄를 고집하고 죄를 꺾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해를 자초한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늘 회개와 죄를 멀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든지 모세라든지 주께서 혹 기뻐하시면 주께서 혹시라도 너희의 죄를 사하실지 모르니 너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시편 13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 읽어본 말씀이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유한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하시는다 하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끊임없이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반대로 돌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겠죠. 우리의 죄의 용서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로부터 끊임없이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죄를 멀리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때로 역경 또 시련 어려운 삶의 터널들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는 말미암아 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